자, 15세기 유럽입니다. 이때 말이죠. 하나의 기술혁명과 하나의 종교혁명이 딱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세상을 영원히 바꿔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한쪽엔 정보의 흐름을 뒤집어 놓은 인쇄기가 있었고 다른 한쪽엔 믿음의 뿌리를 흔들어버린 한 수도사가 있었죠. 때는 1517년 마르틴 루터라는 당시에는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 수도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 바로 카톨릭 교회의 정면으로 딱 맞서는 겁니다. 그의 손에 들린 거라고는 망치 하나랑 종이 한 장이 전부였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어떻게 이 종이 한 장이 무려 1000년 동안 서구 문명을 꽉 쥐고 있던 거대한 믿음의 제국을 흔들고 결국에는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요,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폭발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불꽃이 튀기 전의 세상은 어땠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해요. 과연 지식은 어떻게 통제되고 있었을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정보 접근성의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 그러니까 필사본 시대에는요, 책 한 권 베껴 쓰는데 몇 년이 걸렸고요. 가격은 뭐 저택 한 채 값이랑 맞먹었어요. 그런데 오른쪽, 인쇄기가 등장하니까 하루에 3,600장을 찍어내는 거예요. 가격도 교사 한 달 월급 정도로 책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엄청난 차이죠? 그 인쇄술이 나오기 전에는요, 정보라는 게 정말 말 그대로 사치품이었습니다. 지식은 저 깃든 수도원 도서관에 꽁꽁 잠겨 있었고 서양 문명 전체에 그 도서관 열쇠를 교회가 꽉 쥐고 있었던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평생 책 한 권 구경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이걸 바로 정보 독점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교회는 오직 라틴어로만 된 성경의 생산과 해석을 완전히 독점해서 막강한 권위를 유지했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성직자가 이렇다 하더라 하고 해석해주는 말씀만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견고했던 독점 체제를 그냥 산산조각 내버릴 정말 파괴적인 기술이 등장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기. 사실 원리는 간단해요. 금속으로 된 글자, 활자를 하나하나 조합해서 판을 만들고 이걸 프레스로 꾹 눌러서 찍어내는 방식이었죠. 근데 바로 이 조합이 정보 복제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꿔버린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였던 겁니다. 구텐베르크의 꿈은 정말 원대했습니다. 바로 신의 말씀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거였죠. 그리고 그는 이걸 해냅니다. 단 3년 만에 라틴어 성경을 200부나 인수했는데요. 필사본 시대였다면 이건 뭐 거의 기적에 가까운 속도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문제가 터집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축하합니다. 성경 200부를 다 찍으셨네요. 그런데 이 동네에서 라틴어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서너 명밖에 없는데요. 나머지 197권은 대체 누구한테 파실 거죠? 맞습니다. 그 당시엔 책을 위한 대규모 유통망 같은 게 아예 없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정보혁명을 일으킨 이 위대한 발명가 구텐베르크는요, 결국 돈 한 푼 못 벌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인쇄기가 가진 진짜 힘을 세상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 기술이 그야말로 폭발적인 메시지를 만나는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둘의 만남이 만들어낸 거대한 흐름은 정말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인쇄술의 힘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그는 이 새로운 기술이 자신의 종교개혁 운동에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지를 직감했던 거죠. 그에게 인쇄기는 그야말로 신이 내린 선물 그 자체였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0월 31일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붙었던 그 반박문이 불과 17일 만에 바다 건너 런던에서 인쇄물로 막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속도였죠. 교회가 뭔가 조치를 취하기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루터가 직접 독일어로 번역한 신약 성경은요, 단 2주 만에 무려 5,000부가 팔려나갔습니다. 5,000부요? 이 도표는 진짜 놀랍지 않나요? 1518년부터 1525년까지 독일에서 팔린 모든 책의 3분의 1, 그러니까 33%가 전부 루터가 쓴 글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단순히 교회를 비판한 신학자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최초의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셈이죠. 그의 독일어 성경은 무려 430번 이상 재판을 찍으면서 그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드디어 일반 대중이 사제가 아닌 자신의 언어로 직접
신의 말씀을 읽게 됐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시야를 넓혀보죠.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인물이나 하나의 종교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인류 전체의 아이디어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어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니까 기존의 기득권 세력, 그러니까 교회가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검열이라는 칼을 빼듭니다.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책들의 목록, 바로 금서 목록을 발표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정말 역설적이었어요. 교회가 이 책 위험하다 하고 낙인을 찍으면 찍을수록 사람들은 대체 뭔데? 하면서 더 읽고 싶어 했거든요. 결국 교회의 금서 목록은 인쇄업자들한테 자, 다음에 이걸 찍으면 대박납니다 하고 알려주는 완벽한 베스트셀러 예고편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 나비 효과는 계속됐습니다. 종교개혁은 정말 시작에 불과했어요. 인쇄술 덕분에 르네상스의 고전 지식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과학자들의 새로운 발견이 빠르게 공유됐으며 계몽주의 사상에 싹틀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심지어 각 나라의 언어가 라틴어의 권위를 넘어서기 시작했고 여론이라는 새로운 힘까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500년도 더 된 15세기의 정보혁명이 오늘날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요. 자,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과거 인쇄기가 금속 활자로 대중이 글을 읽는 시대를 열었다면 지금의 인터넷은 글로벌 네트워크로 우리 모두를 연결했죠. 교회의 정보 독점을 깼던 개인 저자의 힘은 이제 누구나 컨텐츠를 만드는 개인 사용자의 힘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과거의 숙제였던 검열은 오늘날 가짜뉴스, 즉 허위 정보라는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정말 반복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500년 전 인쇄기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직접 읽고 스스로 진실에 다가갈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손가락 하나로 인류의 거의 모든 지식을 탐색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과연 진실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멀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